성경의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진지 맛있게 잘 잡수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에도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오시는 대로 지금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2장, 13장까지 읽어오셔야죠. 사무엘 전체의 말씀을 1장에 담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말씀 한 절씩 같이 읽어나가십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선을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분쇼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 않나요? 아이고야, 저도 눈이 그냥 힘들어요. 자, 저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설교를 한번 했던 것 다시 반복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무엘상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녀가 없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겉면만 놓고 보면 성도가 문제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뭐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나의 이야기는 그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본문 1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성경에서 영적 암흑기라 불렸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기로 불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어진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 부르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 21장 25절은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장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렸지 실상 세상 나가서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한나의 남편 되는
엘가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 하고 전해줍니다. 목사님이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도 그것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타락한 이방인의 일부 다처제를 그대로 따라 살았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시면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두 아들은 성전에서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정말 심각하게 타락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타락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은 한 가정을 집중하여 조명하여 보여줍니다. 그 가정이 앞서 말씀드린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와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문제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 나가십시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가? 두 여인이 똑같이 한 남편을 섬겼는데 하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하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보통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임신이 되지 않을 때는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아니면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가나의 가정의 불임의 이유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 이상한 명령 하나를 하시지요. 바로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야 호목사야 너는 가서 창녀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고 호세아서가 시작하자마자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뒤이어서 나오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음란한 상황이 호세아 가정 안에 상징적으로 들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가정의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부림은 사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을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고 신앙에도 문제가 없었던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나가 살던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미래가 없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사사시대가 꼭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부림의 사건은 단순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실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더 이상 생명을 창출해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을 이 여인이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는지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힌트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인이 닫힌 문을 열고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는지 보고 배우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나에게는 두 가지 고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불임의 고통이 있었다. 두 번째는 그 불임 때문에 그녀의 라이벌인 분인나가 늘 한나를 격분시켰다. 성경은 라이벌 그러지 않고 적수 그랬습니다.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던지.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할 때 참 의외로 간단한 반응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당시 한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녀가 통곡하고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잠깐 한 10분, 20분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시면 짧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래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오래 하지요. 간절함이 있는데 그냥 한 1분, 2분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건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통곡 기도에서 나중에는 입술만 움직여서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조용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나가 그만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이렇게 통곡으로 기도하고 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고 자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닫혀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 옆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포도주 끊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나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해명을 합니다. 그 해명을 듣고 그녀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엘리가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녀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엘리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17절 엘리가 같이 읽어나갈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나가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내 외침과 내 질문과 내 부르짖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그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한나와 같이 인생에 어떤 문이 닫혀서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분 계시지요? 그 문이 한나처럼 태의 문일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의 문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일 수도 있고 가족의 믿음의 문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닫힌 문이 열리지 않아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한나를 주목해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과 후대 사람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닫혀진 문 앞에서 한나처럼 기도하시되 적당히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한나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든 기도를 간절히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 라고 할 때 그건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문인 10절과 11절 한나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 기도문을 한번 보시지요. 한나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좀 긴 기도 내용 같아 보입니다만은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를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의 특징은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나실인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안 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서원에서 드려진 자는 원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이게 한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녀의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아들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한나의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내가 아들이 없으니 부인 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그 기도의 목적이 아들이었다라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응답으로 주셨을 때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들을 목적 삼아 기도했고 그 아들을 받았다면 그럼 받는 것으로 끝나야지. 뭐하러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나의 진짜 기도의 목표가 뭐였을까? 어차피 다시 바칠 아들인데 왜 그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
한나의 진짜 기도의 목적은 아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그걸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를 못 낳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불임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징표로 불임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나? 자식 없이 살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아들이 아니었던 거지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임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확인시켜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만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만 확인하고 아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의 목표가 결국에는 아들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미래가 아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한나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초점은 솔직히 아들에 맞춰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남들에게 있는 아들 저도 주세요. 남들에게 있는 집, 직장, 배우자 저에게도 주세요. 남들에게 있는 물질, 건강 저에게도 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관계는 조금도 관심 없고 오직 나한테 없는 것, 세상의 것들을 하나라도 더 타내는 데 신앙의 목표가, 기도의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비추어 봐야 할 일이지.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아들에게 있고 물질에게 있고 권력과 자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기도의 목적을 한나처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목적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기도의 목적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나처럼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 가운데 풍요로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한나는 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줬을 때에 그 시원함을 아십니까? 내가 참 답답한데 상대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캐치했어요. 그때의 그 시원함을 아시냐 그 말이지요. 내가 가려운 부분을 상당히 상대가 정확하게 긁어줬을 때 그 시원함을 아시지요.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줘서 하나님이 참 답답한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불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나가 반응했다고 말입니다. 기뻐하셨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고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이 딸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했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흔쾌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한나에게 있었던 닫혔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이 역사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들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깨울 지도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지도자인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응답받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이후지요.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저는 그 아들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것을 응답받은 이후에도 내가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가 응답받기 전에 약속했던 것을 응답받은 이후에도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계속 이어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2장으로 넘어가니까 2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5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비율이 또 황금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입니다. 아들 셋, 딸 둘입니다. 기가 막힌 비율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 중요한 그 21절 끝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듯이 다 달아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나가 2장 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울에 달아보시듯이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항상 저울에 달아보시듯이 달아보십니다. 그 믿음의 크기와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나처럼 우리 역시도 인생의 닫힌 문들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나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관계가 아니라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과 원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믿음의 여인 한나는 그 믿음의 통찰력으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며 하나님의 낯을 구하였습니다. 드디어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 아들 셋, 딸 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주님이 친히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보면서 멈추지 않는 복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복이 우리 한 사랑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찬양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2024년 새해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